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라고 제가 전제를 했어요.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친구 쥐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만 들고양이를 만났어요. 사나운 들고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을 가야죠. 쥐는 막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리 구멍을 찾아봤지만 뭔 구멍? 쥐구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골목 저 골목 막 좁은 골목으로 막 가는데 고양이가 계속 쫓아오는 바람에 결국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구멍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길도 없어요. 기세가 등등한 들고양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고양이 걸음 아시잖아요. 살살 쥐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쥐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인생은 아니지만 그 순간 이런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한다. 그래서 쥐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집 나서기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바짝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우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쥐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쥐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쥐 살려주세요. 주님, 쥐새끼 좀 살려주세요. 이 위험한 환난에서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건성건성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이 쥐새끼 좀 살려달라고. 이 쥐새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팍 오는 거예요. 오, 고양이 저놈도 무서워하는 게 있어. 고양이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개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오는 지혜대로 고개를 바짝 들고 고양이를 향해서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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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가 들리는 순간 고양이가 꼬리를 싹 감추는 거예요. 그 순간에 더 무서운 개소리를 냈습니다. 사냥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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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36회 주례를 쳐버렸어요. 살았어요. 피할 길이 생긴 거예요. 살았어요. 쥐가 그 길로 친구 만나러 안 가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들, 딸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역시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간증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외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단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절기상으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에요. 예. 이 대강절에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며 그리고 복음의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살려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6절만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21장 거의 전편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Get out. 동네를 떠나라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살던 땅을 떠나라. 그리고 그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아멘. 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라는 말도 있고 오늘날의 터키라는 말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물론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 낯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면 낯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가 살던 땅, 고향 땅을 떠나서 타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든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냥 살던 집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시골에 가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건강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먹는 식사까지 다 챙겨주고 잠자리까지 다 챙겨주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시골에서 혼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냥 살던 곳이 편한 거예요. 살던 집이 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옆 동네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은 딴 나라로 가는 딴 나라로. 그 나라는 사실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환영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제가 TV 잘 안 봅니다만 트래블 채널을 한 번씩 봐요. 예. 그거 보면 한 번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 우르에 대한 영상이 이렇게 트래블 채널 속에 이렇게 찍어주는 걸 봤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래 보았더니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 우르는 오늘날의 저 유럽에 있는 어떤 거대한 고성 같은 군주들이 살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전원주택보다는 월등하게 낫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는데도 상당한 수준의 그 저택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도 함께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데라입니다. 데라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나름 오늘날 굳이 그 직업을 따진다 그러면 예술가예요. 신상을 조각하는 거니까요. 신상을 제작하는 거니까 이거는 면허 가운데 특수 면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문화재 대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저택에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를 아버지 집도 떠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떠나요? 친척도 떠나라 그래요. 네. 여러분 신앙 여정에 있어서 건강한 구원의 길 가운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친척의 주변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구원 얻을 때 나의 모습은 누구의 그늘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영화가 한 편 생각났습니다. 튜니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시리즈 영화입니다. 서부극이죠. 오늘날의 캘리포니아가 그 배경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렌스 힐과 버드 스펜스가 나오는 영화예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총 한 자루씩 차고 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악당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꼭 악당들은 평안한 동네를 찾아가서 평안한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네 안에 반드시 교회가 있거든요. 목사님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있는 거 다 빼앗아가요. 꼭 그런 동네는 이 튜니티 시리즈 속에 나오는 테렌스 힐과 버드 스펜서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빠바방 해가 악당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쑥대밭이 된 동네를 평화로운 동네로, 평화로운 마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동네에 머물면서 보안관, 별배지 아시죠? 별배지. 보안관 노릇해주면 우리 마을이 영원토록 평안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집도 주고 딸들도 줄 테니까 여기서 정착해서 살면 어떻겠냐고. 근데요, 이 두 형제는 절대로 그 동네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또 말을 타고 떠거덕 안개 속에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사라져갑니다. 엄청 멋있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그건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실제적인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나그네의 길 여정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고생하는 거죠. 무슨 고생? 생고생. 심하면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은 구원의 길에 있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지난주 이 시간에 이 육체의 정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왜 신앙의 길에서는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친척에게서 다 떠나라고 말씀할까요? 게으르고 안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냥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노닥거리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려고 그러면 나그네 좀 하나님 앞에 좀 외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람들 끈에 아멘.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끈 저 끈에 묶여 있어 가지고는 구원의 길에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뭐야? get out 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당신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당신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셔요. 누구처럼 되라고?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가 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지. 아멘. 동네 아저씨처럼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저쪽 동네 이상한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고 시작시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극히 당연한 명령인 거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이 너무 불완전한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신앙이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나의 생활이 아멘. 구원의 길에 서 있는 나는 불완전한 것을 묵인하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아멘. 그래도 조금씩 아멘. 아니 한 걸음씩 아니면 반 걸음씩이라도 아멘. 눈곱만큼씩이라도 완전을 향해서 아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멘. 구원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왜 하란으로 가요?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네게부 가나안 땅을 옮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요? 네게부 가나안에 오지 않았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하란 땅에 살았어요. 하란 땅에. 아멘. 그래서 하란은 뭐요? 중간 기착지였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 여정에서 중간 기착지는 없다. 아멘. 아멘. 중간 기착지는 뭐 일종의 타협입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누군가와 같이 옵니다. 누구랑 같이 오죠? 창세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친척이랑 같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친척이랑 같이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친척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친척과 함께 올라왔어요. 아멘. 물론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 조카 녀석 저 혼자 됐는데 저거 내가 데리고 다녀야지, 저거 버려놓으면 저거 예수나 믿기나 하나님 믿기나 그리고 달고 다닐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조카를 띄워놓고 오는 게 너무 매정하게 느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육신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뭐예요? 복음의 길에, 구원의 길에 있는 자에게서 정확하게 보면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 아니라 아멘. 완전함의 장애가 되어지는 타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신앙은 최선이 있고 차선은 없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최상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꿈은 최선을 향해서 가고 가야 어느 날 최상에 도달하는 것이지 아멘. 자꾸 차선을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 보면 터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최상은 신기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이죠. 아멘. 제사하라는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거 다 가져왔어요. 소도 양도 염소도 새 새끼까지 다 가져왔어요. 아멘. 이거 사실 대단한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를, 아멘.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리는지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의 모습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 또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소도 양도 염소도 다 쪼개서 쪼개. 그게 번제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작은 새, 비둘기 새끼. 이까지 그 통으로 먹거나 쪼개서 먹거나 쪼개나 안 쪼개나 똥 빼나 안 빼나 뭐 하나님 다 아시지. 그리고 한쪽을 질끈 갖고 그냥 얹어놨어요. 설마 하나님이 뭐 이거 그래가지고 염소 다리 밑에 양 다리 밑에 사이에 꾹 찡그럼 하나님 아시겠나 설마.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그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불은 내리지 않고 솔개만 왔다 갔다 하더라. 솔개만. 제사가 방해받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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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면 방해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방해가 받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종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솔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소가 됩니까? 두 손을 들었으면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야지. 아멘. 이게 뭐예요? 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두 손 들고 뭐를 해야 돼요? 찬양. 살려주세요. 아멘. 기도를 해야지.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아멘. 이게 예배잖아요. 아멘. 아멘. 이러한 모습들 완전함에서는 아직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길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복음이 출발됐다고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모습들 하란을 중간 기착제로 삼고 친척인 롯을 달고 다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작은 새는 쪼가지도 않고 완전하면서 아직 너무도 거리가 멀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아멘. 완전해서 멀어지면 고생이요. 아멘. 신앙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라고 말씀해요. 아멘. 내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아멘. 그리고 복음의 완성은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아멘. 아멘. 언약은 뭐예요? 복음 완성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사인. 아멘. 표시예요. 표시. 아멘. 창세기 21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그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근데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표시라니까요. 아멘. 구원 얻은 자의 표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 하나님의 것의 표시, 아멘. 표시예요. 이후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 되죠. 사례는 사라가 돼요. 아멘. 사라가 뭔지 알아요? 왕후요. 아멘. 왕들의 어머니요. 왕들의 어머니. 아멘.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멘.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멘.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언약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언약은 구원의 표시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복을 받는다니까요. 아멘. 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실행되어지는지. 창세기 21장 1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돌보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그때에 백세라 하였다 그랬어요. 백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어요. 아멘. 이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이 방문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생리적인 변화만 일어날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나이 사라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아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난 이후에 사라가 구역질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10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 이런 변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로 이해를 돕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방문하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에 찾아오시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 할례가 뭐라고요? 사인, 표시라고요. 표시.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아내가 90에 낳은 아들이요, 내 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이요, 아멘. 난지 8일 만에 표시를, 사인을 한다는 말은, 할례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건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 표시가 그게 할례예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아멘. 그렇게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 2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이르되 영순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네. 예? TV가 웃깁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요. 아멘. 그거 아닌 건 다 가짜요. 그거는. 아멘.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웃음꽃이 늘 만발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 가운데 선 사람들은 아멘. 아니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 가운데 달려갈지라도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아픈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쌓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울음이 변하여 웃음으로, 아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아멘. 반드시 바뀔 날이 온다. 아멘.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날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에요. 아멘.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날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